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곳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와 우리 가운데 여건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 가운데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종의 부족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은 이제 몇 번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요. 여러 시간대에 일꾼들을 부른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에 들었던 두 아들들에게 좋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님께 청탁하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지심에 따라 눈을 뜨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평행 본문인 오늘 마가복음을 보시면 그 명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보다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몇 가지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맹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때는 언제였냐 하면 평범한 일상 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네. 오늘의 본문의 기적, 맹인들이 눈을 떴던 것은 어떤 일로 가능했습니까? 바로 맹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일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은 굉장히 특별한 날로 기록되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일생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아주 중요한 귀중한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생일 때 가장 절대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이 바로 그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맹인이 과연 자신의 오늘 하루에서 예수님을 만났을까라는 것을 기대했던 날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30절에 방금 읽었지만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도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날마다 생계를 위해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살았던 것들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도 그들이 어디에 앉아 있느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것을 듣고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길로 지나갈 것인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때에 그들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소대로 구걸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도움을 요청하며 앉아 있는데 바로 그 길로 예수님께서 지나가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날이 바로 그날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이 그들 가운데 굉장히 특별하고 준비되어지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바로 평범한 일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서 제9식 성전에 올라가는 그때에 미문에 앉아있던 안증뱅이가 그들을 만나서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던 그 특별한 날도 그들에게 준비되었던 특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늘 구걸하던 대로 늘 앉아있던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찾아온 특별한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늘 특별한 것들을 찾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좀 특별한 날이었으면 좋겠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뭔가 특별한 이벤트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특별한 이벤트가 그들에게 특별한 날이었느냐, 그들에게 정말 준비되었던 날이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특별한 날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날이 일상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특별한 날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가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것들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날이 특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우리가 특별하게 만나는가 늘 기다리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평범하게 생활하는 그 일상 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러한 특별한 날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하고 우리가 좀 특별한 좀 창조적인 그런 일들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일상은, 그런 특별함은 우리의 일상을 잘 보낼 때, 우리의 일상을 굉장히 계획적으로 잘 보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일본 소설가가 한 명 있는데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인데요. 굉장히 창조적인 글을 쓰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창조적인 글을 쓰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간, 6시간씩 글을 쓴다. 그 가운데 창조적인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창조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나에게 뭔가 감명이 있어서, 감동이 있어서 막 일필휘지로 썩어 내려가는 그날이 올 것 같은데, 그런 날은 언제 주어지느냐 하면 우리의 일상을 굉장히 잘 살아갈 때 그러한 날들이 찾아온다라고 무라카미 하루키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도 글쓰기를 위해서, 특별한 글쓰기를 위해서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글쓰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하루의 매일의 습관 속에서 특별한 위대한 작품이 탄생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날은 언제 찾아오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거룩한 습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하루하루를 중요하게 거룩한 습관을 들여가면서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준비를 일상 가운데 할 때 우리는 특별한 그러한 날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시간을 떼어 말씀을 보고, 시간을 떼어 예배드리는 이러한 시간들의 그런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날이 있을 때 우리의 평범한 날이 특별한 날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두 맹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특별한 경험은 어디에서부터 받느냐? 바로 그들이 평범한 날 가운데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근데 준비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잘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눈이 뜰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 눈이 뜰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가에 앉아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소리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그냥 흘려보냈다면 그들의 일상 가운데 특별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날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면서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길 가운데 지나가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며 준비했던 것이 결국 그들의 삶에 나타났고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셔서 결국 그들의 일생일대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그들 가운데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그것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평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늘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습관을 드릴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특별한 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는 깨어서 늘 기도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특별한 날들 기다리는데 그 특별한 날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평범한 일상 가운데 거룩한 루틴, 거룩한 일상의 습관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떼어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습관으로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하루하루가 놀라운 주님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들은 맹인들을 막았습니다. 그런다 예수님께서는 머물러 서서 맹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아멘. 맹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소리를 지는 것을 듣고 무리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만류했습니다.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맹인들은 그 가운데서 더욱더 소리를 치죠. 그동안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더욱 소리치는 맹인들의 초점을 맞추고 이것들을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왜 이 무리들이 이 맹인들을 잠잠하라 라고 얘기했을까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묵상해 보았는데 그들이 왜 그들을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했을까? 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만류했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묵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한 번 더 보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더욱더 좋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한 번 보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무리들은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랐기에 잠잠하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목표가 주어지면 그 목표를 방해하는 것들이나 시야를 흐트려 놓는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집중해야 될 때 집중을 흐트리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게 있는 것이 바로 인간들의 노력이다라는 것이죠. 경주마가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눈 가리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좋은 일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다른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여리고로 왔고 여리고에서 떠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제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이 맹인들의 눈 뜨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아픈 마음들은 잠시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것들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무리들이 꾸짖어서 맹인들에게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외에 있는 알고 있었던 우리들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것들을 집중해야 된다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맹인들의 외침을 잠시 예수님께서 무시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또한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 3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함께하는 제자들, 큰 무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재촉했습니다. 주님, 이제 큰 일을 이루셔야 되니까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지요. 그런 마음으로 맹인들의 외침을 듣고도 잠잠하라 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맹인들의 외침에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서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도 위대한 길이고 중요한 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외침에 가던 길을 멈추시고 맹인들을 만나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의 꾸짖음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간절한 외침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서셔서 맹인들을 오히려 부르시고 그들에게 소원을 물어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리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계셔도 사랑하는 자녀의 외침을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누구보다도 큰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하여도, 그 일이 아무리 위대하여도, 그 일이 아무 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가 차마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읊조리는 기도를 할지라도, 정말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마음속의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소리도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것들을 중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집중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잠시 외면해도 된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이 많은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지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닥쳐와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간절한 부르심 앞에 제자들이 그리고 무리들이 그것들을 외면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외침 앞에도 머물러 서셔서 맹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후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부르신 후에 그들을 만져주셨고 예수님의 만지심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3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맹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맹인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맹인들이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3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장애가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성경을 보면서 아시다시피 죄가 있던 사람들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그들의 몸을 터치하기만 해도 그들의 죄가 우리 가운데로 전염되어 온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죄가 우리 가운데로 넘어온다 생각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보지 못하는 그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눈을 만져주셨더니 그들의 눈이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만지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지시면 우리의 아픈 마음이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면 어두웠던 우리의 영혼이 빛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맹인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만져주시면,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아웃리치를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부탁을 하셔서 저희 청년이 아닌데 나이 많은 어떤 분들과 청년들과 함께 동행하여서 우리가 아웃리치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께서 요청하셨던 그 나이 많으신 분과 청년들 사이에서 일을 하다가 조금 의견 충돌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많으신 분과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의견 충돌로 싸움을 시작했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청년이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당하고 그 나이 많으신 분이 나가고 그 남아있던 그 청년이 너무 속상했는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옆에 같이 이제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말을 건네줘야 되고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펑펑 우는데 그냥 다른 것 하지 않고 그 뒤에서 그냥 등을 토닥토닥 거리고 그래 내가 다 알아. 너 잘못한 거 너 잘했어. 너 그동안 잘 준비했고 잘했어. 저분이 이해를 못했을 뿐이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아우니치가 이제 마치는 마지막 날 마지막 이제 나눔을 하는 그때에 그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툭툭 두드려 준 게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됐다고. 제가 뭐 다른 말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옆으로 그냥 가서 그냥 두드려 주었는데 그것이 위로가 많이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회복이 많이 돼서 다음 사역을 잘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만지심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여러 가지 아릴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른 어떤 말로 위로하지 않으시고 그래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다 라고 하시면서 토닥토닥 거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위로가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맹인들의 눈을 만지셔서 그들의 눈이 띄어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 삶 가운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되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곧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34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아멘. 맹인들은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낮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눈이 낮자마자 즉시 뒤로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지난주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제자들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통해 청탁도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공분했다라는 내용이 지난주 말씀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도 살펴보았지만 사실 제자들도 오늘의 본문의 맹인들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8절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생업들, 가족들,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히려 그러한 마음들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처음에 그 모습이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요한계시록 2장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열심히 있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들에게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예배소 교회가 열심을 내고 인내가 봉사를 많이 했어도 예수님은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서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그 마음들이 사라졌던 지난주의 모습을 바라보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그들의 관심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맹인들이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때의 모습들은 처음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도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어쩌다가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을까?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없어지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차차 이야기하도록 하고, 저는 이 연약함이 바로 단지 제자들의 문제들만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의 그 순간 가운데 너무나도 감격하던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그렇게 교회나 여러 가지 모습들로 섬기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면 봉사의 일만 남게 되고 일에 지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제가 예전에 제가 이런 모습들을 떠올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언제였냐면 청년들과 제자들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간 언제가 가장 기쁘냐라고 이야기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언제 제일 기쁘지? 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언제가 제일 기뻤을 것 같으세요? 제가 예전에 상담교회에서 이제 비서 역할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언제였냐면 그때 이제 저녁 예배 다 마치고 담임 목사님 이제 비서 하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 나가시고 담임 목사님 차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다 오셨고 수고했어요라고 하시고 그리고 차를 몰고 나가시면 저는 인사를 꾸벅합니다. 목사님 잘 가시라고. 그때가 제일 기뻤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역에 너무 지치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인사하시고 가고, 오늘 주일이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를 바라보면 제 마음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목사라서 섰고 전도사라서 써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정전에서 떠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많은 반성을 했었던 때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면서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볼 때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런 처음 사랑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다면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잊어버리고 예전에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더 좋은 곳을 차지하기 위해 욕심을 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주님을 처음 만났던 감격이 사라져서 그 감격이 사라진 우리 제자들처럼 에베소 교인들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책망받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은사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향하여 있지 않고 우리가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있지 않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헛된 수고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집회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고 치유하는 우리가 치유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고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들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의의가 되거나 그것들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성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들을 더욱더 돌아보라 라는 그 뜻으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들을 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들을 받아서 그 성령 집회 때 받았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그것들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로 계속해서 그것들이 뿌리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이 계속해서 유지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일상에 거룩한 습관을 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은혜가 점점 더 우리 가운데 크게 특별한 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우리 가운데 특별한 날들이 쌓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을 향한 습관들로 우리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맹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달았을지 안 깨달았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가? 우리 가까운 근래 성령 집회 때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 지금도 잘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는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로 더욱더 드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습관을 들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질 때 그 성령 집회에 있었던 은혜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하고 우리 안에도 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